26편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나의 완전함에 행하여 싸우며 흔들리지 아니하고 여호와를 의지하여 싸우니 여호와여 나를 판단하소서. 여호와여 나를 살피시고 시험하사 내 뜻과 내 양심을 단련하소서. 주의 인자하심이 내 목전에 있나이다. 내가 주의 진리 중에 행하여 허망한 사람과 같이 아니하여 싸우니 간사한 자와 동행하지도 아니하리이다. 내가 행악자의 집회를 미워하오니 악한 자와 같이 앉지 아니하리이다. 여호와여 내가 무죄함으로 손을 씻고 주의 제단에 두루 다니며 감사의 소리를 들려주고 주의 기이한 모든 일을 말하리이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서 계신 집과 주의 영광이 머무는 곳을 사랑하오니 내 영혼을 죄인과 함께 내 생명을 살인자와 함께 거두지 마소서. 그들의 손에 사악함이 있고 그들의 오른손에 뇌물이 가득하오나 나는 나의 완전함에 행하오리니 나를 속량하시고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 발이 평탄한 데에 섰사오니 무리 가운데에서 여호와를 송축하리이다. 아멘. 네, 오늘 말씀은 흔들리지 말고 의지하라 라고 하는 그 말씀입니다. 네, 오늘 말씀을 통해서요, 함께 이제 은혜 나누길 원하는데, 오늘 본문은 다윗이 하나님 앞에 흔들리지 않고 완전하게 행하겠다고 하는 말로 1절과 11절로 시작도 그렇고 마지막도 그렇고 이렇게 그렇게 시작과 끝을 말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다윗이 나는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의 완전함에 거하겠다, 완전함으로 행하겠다 하는 것은요, 다르게 해석하면은 다윗에게 흔들림이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도 흔들림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이 그랬던 것처럼 흔드는 것들이 있지만 하나님 안에서 완전하게 행하겠다고 하는 것,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에 거하겠다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은요, 예수님도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죠.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한다, 담대하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을 볼 수 있는데요. 다윗도 그랬고, 또 야고보 사도도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드는 줄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렇게 말을 하고요. 또 구약에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시면서 모세를 데려갈 즈음에 하나님께서 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하죠. 모세에게 했던 그대로입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그런 여러 가지. 그리고 또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오늘 이렇게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요, 우리를 흔드는 것들이 있어요. 근데 이 우리를 흔드는 것, 또 떨어뜨리는 것, 또 우리를 갈등하게 하는 것이 있는데, 이 크게 성경은 우리를 흔드는 것이 두 가지가 있다고 말합니다. 하나는 좋은 흔들음이에요. 이게 흔드는 것이 결코 나쁜 것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 이런 거겠죠. 이제 화분에 이제 그 모종을 심을 때에 물을 주고 사다가 심잖아요. 그러면은 그냥 물만 이렇게 두고 흙을 이렇게 채우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텅텅텅 흔들잖아요. 이렇게 꽝꽝꽝 하고 또 이렇게 모종을 흔들었다가 다시 꽝꽝꽝 하고 이렇게 하는데, 왜 그럴까? 이게 연약한 모종이기 때문에 그 모종이 강하게 또 튼튼하게 하도록 하려고 그렇게 흔드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좋은 흔듦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흔드는 흔듦이 바로 이 좋은 흔듦이라고 하는 것을 첫 번째로 우리가 알 수가 있고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우리를 흔드는 것 때문에 주저앉기도 하고 두려움에 떨기도 하고, 또한 엘리야처럼 얼마나 힘들었으면 엘리야가 갈멜산에서의 전투를 마치고, 그래도 그 바알과 아세라 신을 섬겼던 그런 승리의 그 놀라운
그 사실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또한 이세벨이라고 하는 왕비가 자기를 죽이려고 하니까 막 도망 다니면서 그가 고백하는 말이 차라리 죽기를 원한다 이렇게 말했잖아요. 흔드는 거예요. 그런 우리 여러 가지 엘리야처럼 죽고 싶은 흔들릴 때의 그런 마음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나 오늘 다윗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은요, 흔들릴 때에 돌파구, 해결책이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완전함 가운데 행하는 것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흔들든 또 세상의 사람들이 우리를 흔들든지 간에 해결책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 앞에 완전하게 의지하고 또 행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1절과 11절에도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요.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의 거친 풍파 속에서 우리는 흔들리지 않고 헤쳐나온 믿음의 거장이자 기도의 사람인 다윗을 통해서 우리의 인생 또한 여러 가지 풍파 속에서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로 돌파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를 흔드는 것들이 무엇인가? 그리고 우리는 흔들릴 때에 어떠한 삶의 태도를 가져야 하는가? 오늘 이 두 가지를 살펴보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기를 원합니다. 먼저 우리를 흔드는 것들이 있는데요. 많아요. 다양해요. 그런데 두 가지로 살펴볼 수 있는데 우리를 흔드는 것이 크게는 두 가지예요.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흔드심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흔드는 거예요. 믿음의 시험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어떠한 상태인지, 어떤 믿음을 가졌는지, 두 마음을 품고 있는지, 온전히 하나님께로만 향하고 있는지, 하나님만을 신뢰하고 있는지 알아보고자 하시는 시험이에요. 이 시험의 대표적인 그 테스트, 흔드심을 경험한 사람이, 성경의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아브라함이에요.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독자 이삭을 이제 주었습니다. 주었는데 하나님이 독자 이삭을 너무너무 사랑하는 것 같아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보다 아들을 사랑하는 하나밖에 없는 100세 때 낳았으니까 얼마나 손이 귀한 그런 엄청난 사건입니까? 근데 그 아들에게 마음을 쏙 빼앗기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진심으로 처음 가졌던 마음처럼 나를 얼마나 사랑하고 있는지, 전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지를 확인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성경에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명령을 내립니다. 3일 길을 가서 내가 너에게 지시하는 그 산에서 너의 아들을 번제로 드리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당시에는 이게 엄청난 사건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죽여서 짐승 제사를 하는 것처럼 그렇게 하지 않으시거든요. 근데 얼토당토하는 그런 말씀을 하셔요. 근데 놀랍게도 바보 멍청이처럼 아브라함이 그대로 순종을 합니다. 그리고 그 아들이 아버지에게 물어봅니다. 아버지, 번제할 양이 어디 있습니까? 라고 물을 때에 그것은 하나님이 예비할 것이다 라고 하면서 묵묵히 자신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요. 이제 진짜 칼을 빼서 자기 아들을 죽여서 번제로, 참 하나님의 말씀을 토시 하나 틀리지 않고 그대로 행하려고 하는 아브라함. 이때에 결정적으로 하나님께서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이제야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니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이렇게 이 결말이 이렇게 끝납니다. 하나님께서 결정적으로 그 순종의 행위를 하려고 했을 때 이제야 네가 나를 경외하지 않았다라고 하면서 그 아들 대신에 양을 드리게 되었는데 그게 바로 여호와 이레의 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온전함에 거하는 사람, 흔들 때에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사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항상 여호와 이레의 은혜를 베푸신다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도 이러한 사실을 기억하고 날마다 흔들리지 말고, 하나님이 흔드시는 것은 우리의 믿음을
연단시키고 단련시키셔서 더 큰 은혜를 주시고 더 큰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사명을 부여하시기 위해서 흔들고자 하는 것이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면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아브라함처럼 이러한 믿음의 순종에 대해서 연단받고 이겨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바울은요, 하나님의 흔드심은 우리에게 유익한 시험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피할 길을 주신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성경은요, 사람이 감당할 시험밖에는 당한 것이 없다고 말합니다. 혹 감당하지 못할 시험을 하나님은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도 피할 길을 내셔서 감당하게 능력으로 하나님께서 감당하게 하신다고 말씀합니다. 또한 로마서에서는 우리가 당하는 시험을요, 환난을 결과를 이끌어합니다. 즐거워하라고 하면서 환난은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압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하나님의 흔드심은요, 좋은 병사로서 훈련을 받게 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하는 것에 있다고 하는, 그래서 이것은요, 우리에게 매우 유익한 흔드심이에요. 그러므로 오늘 이 하나님의 흔드심에 우리가 정말로 잘 믿음 가운데에 순종함으로 견뎌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는요, 하나님의 흔드심 말고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것처럼 사람들의 흔드심이 하나님 말고 우리를 흔드는 것들이 한두 가지겠습니까만 세상이 우리를 흔듭니다. 하나님을 겸하여 섬기라고 세상은 우리를 유혹합니다. 또 사람들이 우리를 흔들어 놓습니다. 신앙생활 그렇게 꼭 유별을 떨면서 해야 되느냐 이렇게 말을 하면서 그렇게 유혹하기도 합니다. 또 사탄의 흔듦이 있어요. 사탄이 밀 까부르듯이 예수님의 제자들에게도 그렇게 떨어뜨리려고 했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시험의 종류가 세상과 사람과 또 사탄이라고 할 수 있는데 오늘 성경에서 다윗이 말하고 있는 흔듦은요, 사람들의 흔듦이에요. 어떻게든지 다윗을 끌어내리려고 하고 죽이려고 하고, 또 그래서 오늘 본문은 우리가 읽었던 내용에서는요, 5절에 9절에 10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허망한 사람들이고 간사한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이 흔들어대는 것인데 행악자들, 살인자들, 손에 사악함이 있는 자들, 뇌물이 가득한 자들. 저와 여러분들은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사악함이 없고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온전한 그 마음과 또 뇌물이 아니라 뇌물이 가득한 사람은 기도할 손이 없어요. 쥐고 있으니까. 그러나 우리는 빈손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의 흔들림에 오늘 성경은 다윗이 우리에게 말할 때에 이러한 흔들림에 절대 흔들리지 말아야 된다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들의 흔듦은요, 마치 구약 성경에 유대인들을 다 멸하기 위해서 페르시아의 아하수로 왕의 그 하인이었던 그 신하였던 하만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어떻게든지 유대인들을 멸하고자 하고 또 모르드게라고 하는 사람이 자기보다 높아지는 것을 너무 원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 사람들을 다 유대인이라고 하는 것을 알고 멸하고자 30m 되는 높이의 장대를 세우고 거기에 매달아 죽이려고 하는 음모를 세웁니다. 그런데 결과는 어떻게 됐을까요? 하나님께서는 이 하만의 계획을 물리치시고 유대인을 구해내는. 근데 이 놀라운 사실은 어떻게 이들이 구원받았을까? 에스더와 에스더와 모르드게와 유대인들이 살아남았던 강력한 해결책이 있었어요. 그것은 바로 기도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무에 달리게 되는 사람들의 그런 음모와 계략이 있다고 하면 우리가 오늘 구약 성경의 그 불임절에 또 기원이 된 많은 사람들이 위험에 처해졌지만 그러나 2달 동안 불임절이라고 하는 그 절기를 지키도록 그 날이 발생하도록 하게 한 기도함으로 이 모든 것들을 이겨냈다고 하는 사실.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이러한 어려움을 극복하고 이겨내기를 바라겠습니다. 또한 예수님을 반대하고 죽이려고 한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대제사장과 같은 사람들이 바로 사람들이 흔드는 악한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람들을 가리켜 오늘
다윗은요, 시편 1편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복 있는 사람이 아니라 악인들이다, 이렇게 말을 하면서 오늘 이 하나님의 흔드심은 우리를 살리고 단단하게 하셔서 성장하게 하고 더 큰 복을 주시기 위함이지만, 이 사람들의 흔듦은 어떻게든지 믿음의 사람들을 약하게 하고 떨어뜨리려 하고 낙심하게 하고 또 낭망하게 하고 또 믿음에서 이탈하게 해서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려고 하는 이러한 악한 자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흔드심에는 우리가 순종하되 사람들의 흔드심에는 단호하게 우리가 대처해야 한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오늘 하나님만 의지하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흔들릴 때에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 완전함에 거해야 해요. 이 완전함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완전하셔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이 바로 완전함에 행하는 것입니다. 오늘 다윗은 이것을 알기에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하는 사람으로서 우리에게 그러한 모범을 알려주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날마다 이 세상을 살 때에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보시기 위해서 흔드실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단호하게, 우리는 그러할 때에 아브라함처럼 믿음의 순종을 통해 하나님의 할례의 약속을 받는 언약을 다시 한번 기억하며 믿음으로써 도약하는 그러한 계기를 마련하고요. 사람들의 흔들림에 대해서 우리가 단호하게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강력하게 하나님 앞에서 완전하게 행함으로 말미암아 흠없이 살아가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또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구원을 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껌딱지가 되면은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자에게는 복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오늘 다윗이 말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우리가 믿음 안에 거할 때에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고 오늘 11절 12절에 말하고 있는 것처럼 어떠한 일이 우리에게 주냐 평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허락해 준다고 하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하나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의 완전함에 나는 나의 완전함에 행하리오니 나를 송하시고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 발이 평탄한 데에 섰사오니 무리 가운데서 여호와를 송축하리이다. 오늘 하나님 앞에 완전함으로 기도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또 우리에게 은혜와 또 평탄한 길로 주실 것을 믿고 오늘 우리가 흔들리지 말고 하나님만을 늘 의지하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